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명한 성경 구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팔에 문신으로 새겨지고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티셔츠와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인용되는 말씀들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91편,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한가운데 숨겨진 구절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따르면 이 구절은 너무나 깊고 강력한 영적 힘을 지니고 있어서 지옥을 뒤흔들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며 가장 어두운 시절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의 약속과 긍정적인 선포를 좇는 동안 이 구절은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눈에 보이는 승리를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말씀은 너무나 압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평범한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영혼을 갈라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는 날카로운 검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겨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여겼는지, 그리고 왜 지옥은 당신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하도록 그토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장을 깊이 만지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을 다시 불태우는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이 마치 마취제처럼 변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말씀이 양날선검처럼 선포되던 뜨거운 용광로였던 강단은 이제 감정적인 위안을 주는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주고 영혼을 쪼개기보다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죄를 위로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교회 건물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역은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삶이 부서지는 경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설교는 유창하지만 설교자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의 불꽃은 화려한 조명으로 대체되었고 십자가는 성경적 배경을 살짝 곁들인 자기개발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복음은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부수고 치유하기 전에 먼저 드러내며 새 생명을 주기 전에 먼저 자아를 죽이는 데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말씀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바이럴을 타지도 않고 책을 팔리게 하지도 않으며 군중을 즐겁게 붙들어두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과 같은 본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참된 사랑을 가장 깊이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그 달콤한 복음은 깊은 상처 위에 꿀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고통을 잊게 하지만 속에서는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던 진짜 복음은 검이었고 불이었으며 직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경은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성령께서 그 심장을 꿰뚫으셨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본문이 제거될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곧 밝힐 이 구절이 침묵 속에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남을 공간을 단 한치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바로 완전한 헌신의 제단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현대 교회는 눈물이 아닌 형광펜으로 성경을 읽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밑줄을 긋지만 명령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기적에는 박수를 치지만 그 대가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숨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을 발가벗기고 종교성의 가면을 불태우며 삶의 방식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할 때 그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구절이 영원의 무게를 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옹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 구절은 권위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안락한 지대로의 초대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소집 명령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지만 그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장소로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며 인간의 강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의 영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결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구절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화려한 무대나 승리의 찬양 속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선지자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하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한 존재 앞에서 그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환상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사역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으며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소리치거나 노래하거나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신음했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인간에게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스펄전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겼던 말씀.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사야는 나는 약하다거나 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소멸되다, 산산조각 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해체되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할 때 연기나 허영, 명성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선지자의 영혼 앞에 놓인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나라는 환상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종교적인 관객석에서 끌어내려 보좌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현대적인 설교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바로 영원한 정체성이 태어날 수 있도록 거짓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눈물로 이 본문을 설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죽기 전까지는 사역을 위해, 믿음을 위해, 혹은 천국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사야의 이 선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인 이유는 기적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기적, 즉 자아의 파산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파괴된 후에야 그분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 속에서, 허영 속에서, 자기 의로움 속에서 파괴되고 육신에 대해 죽어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깨뜨리는 계시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고 스펄전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자에게 기름 붓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은 자를 보내지 않으시며 죽는 법을 배우지 않은 자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현 세대가 거부하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삶 모든 줄에 새겨져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신비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잊혀진 채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서신들을 쓰기 전에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비겁함 앞에서 통곡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쫓기고 배신당하고 굴욕을 당하며 동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낮아짐, 그 후에 권위, 먼저 재단, 그 후에 파송, 먼저 죽음, 그 후에 부활. 이사야 6장 5절은 선지자적 자아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가 단지 말씀을 가진 사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깊이 상하게 하시기 전에는 결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과 현대적인 자기 홍보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회개 없이 마이크를 잡기를 원하고 십자가 없는 강단을 원하며 자기 부인 없는 추종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오직 깨어짐의 불을 통과한 자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는 백성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불결함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만이 통과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세대는 기름 부음에서도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으깨어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올리브가 압착될 때에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포도가 짓밟힐 때에만 포도주가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비울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보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에 의해 무너질 준비를 하십시오.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종교적이고 미지근하며 편안한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살기 원한다면 당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교만은 녹아내렸고 자기의는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룩해 보였던 그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부정하다고 고백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서 하늘은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무엇이 이사야를 만졌습니까? 격려의 말이었습니까? 신적인 칭찬이었습니까? 회복의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핀수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불,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임무인 스랍 천사가 긴급하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불타고 태우고 정화하는 그것으로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하늘의 불을 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인 불이 아니라 거룩하고 외과적이며 모든 불순한 것을 태워 오직 영원한 것만을 남기는 소멸의 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만 제단을 거부합니다. 영광을 원하지만 불은 피합니다. 만져지기를 원하지만 태워지기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결함 없는 기름 부음은 없고 핀술 없는 파송은 없습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제단의 핀수친 상이 아니라 치료제다. 그리고 오직 화로다 나여 라고 외치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숯은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인정한 바로 그 부분, 그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내어드리는 곳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것을 그분은 정결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그분은 변화시키십니다. 이사야는 찬양이나 직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산을 바쳤고 바로 그것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천사는 선지자의 유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 때문에 온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매력적인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핀수은 이사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입술을 인치고 그의 사명을 정화했으며 영혼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 만지심 이후에 선지자는 더 이상 단지 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을 품은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입술에 핀숫 자국이 있는 설교자, 무릎에 제단의 흔적이 있는 중보기도자, 마이크 자국만이 아닌 불의 낙인이 찍힌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 강력한 구절이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험이 항상 구속적인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로하시는 임재는 또한 소멸시키며 채우시는 영광은 또한 폭로하고 변화시키는 만지심은 또한 태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이 종교적인 사람과 헌신된 사람을, 연예인과 선지자를, 추종자와 제자를 구별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를 외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계시는 교만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자에게 옵니다. 하늘에는 깨뜨릴 수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고백, 정화,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오는 방향 제시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전까지 이사야는 보았지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바라보았지만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영혼이 자기 위로부터 벗겨지고 그의 입술이 핀수대 닿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깨어지기를 거부합니까? 제단을 거치지 않고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파송받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부정한 입술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의 패턴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늘을 향해 열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치 하늘이 누가 깨어진 심령의 귀로 듣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장 중 하나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더 이상 망설임도 변명도 정당화도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를 외치던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부정함을 고백하던 바로 그 입술이 이제 헌신을 선포합니다. 영광 앞에서 떨던 바로 그 마음이 이제 용기로 불탑니다. 이것이 오직 거룩함만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영혼이 신적인 임재의 무게 아래 놓일 때 태어나는 응답입니다. 자아가 죽고 사명이 안락함보다 더 커질 때 나오는 대답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폐허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인간 왕의 무대가 아니라 이사야의 제단에서 빚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구절의 힘입니다. 이 말씀은 지옥이 두려워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이 그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항복에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펄전이 이 구절을 가장 강력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모든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를 파괴하여 그를 깨끗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오늘날 예배의 요란한 함성 속에서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질문, 내가 누구를 보낼꼬? 를 들을 공간이 남아있을까요? 하늘의 응답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결케 된 입술을, 패배한 마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끝에 도달한 남녀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근원이며 음성보다 앞서는 불이며 영적 권위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설교할 용기를 가진 단 하나의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외침은 잠자는 영혼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신자가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교만한 사역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며 죄인이 자기 변명을 멈추게 하고 피상적인 믿음의 가면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메시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식된 구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된 구절을 두려워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으스러지고 제단의 불로 재건된 영혼 앞에서 떱니다. 지옥은 많은 강단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항복만 빼고 모든 것을 말하라고, 노래하고 뛰고 선포하되 화로다 나여 라고는 외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은 교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찢으며 성령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셔오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라고 말하는 영혼은 마음에서 악마를 몰아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를 끌어들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입에서 이사야 시대의 하늘을 움직였던 바로 그 외침을 듣기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라면 준비하십시오. 제단의 숯은 여전히 불타고 있고 제단은 여전히 불로 가득하며 그 음성은 여전히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인간의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을 이 구절이 만졌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핀수치로 제 입술을 만져주소서. 우리 함께 댓글을 통해 고백과 부르짖음의 제단을 쌓아 올립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핀수들 통과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마 이 말씀이 그의 사명을 다시 불태우는 데 필요했던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영혼을 태우고 세우고 깨우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십시오. 우리는 기쁘게 하기 위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우기 위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검이 다시 교회의 입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직 하실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